여러분,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내 생각과 믿음이 막 도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기독교 학생 단체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서 대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그들만의 아주 상세한 지침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가장 깊이 믿고 있던 것들이 의심받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시겠어요? 사실 낯선 환경에서 가치관이 흔들리는 경험,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볼 이 지침서가 바로 이런 보편적인 고민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이 학생단체가 제시하는 아주 정교한 프레임워크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완전 정복 가이드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교육 전략의 한 사례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념을 체계화하는 가이드북 혹은 도구상자로 보고 그 구조랑 논리를 한번 객관적으로 따라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도전, 질문의 세계. 이 지침서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핵심은 바로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대학은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곳이다. 성경은 그냥 신화 아니야? 요즘 세상에 과학이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요. 이거 실제로 교재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구들입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딱 마주칠 법한 아주 현실적인 지적 압박들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질문들이 이 지침서가 방어해야 할 핵심 과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도전에 어떻게 맞설타요? 이제 문제에서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핵심 전략이 참 흥미로운데요. 쏟아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기 전에 먼저 견고한 중심부터 세운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기초를 다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내 성공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거고요. 둘째, 성경 중심. 인간의 생각 위에 기록된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교회 중심. 제도교회의 질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세 가지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논쟁에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만드는 전략인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지성을 위한 도구들을 장착할 시간입니다. 이 교육과정의 알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학생들이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 도전에 어떻게 맞서도록 훈련받는지 그 방법론을 들여다볼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권위라는 주제로 한번 보죠. 보통 역사비평 같은 학문에서는 성경을 인간이 편집한 연구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성령이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줘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다. 즉, 유기적 영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성경은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는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인류의 기원 문제는 어떨까요? 현대과학, 특히 진화론은 인간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말하죠. 여기에 대해 이 지침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바로 역사적 아담인데요. 아담은 신화가 아니라 반드시 역사적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마치 도미노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 즉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인류에게 넘어왔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도미노인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논리죠. 첫 번째가 무너지면 전체 구원 계획이 다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적인 방어 훈련이었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거죠. 이 가이드북의 삶 파트에서는 공동체와 윤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혼전 성관계. 세상에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결혼이라는 공적인 약속 안에서만 허락된 언약의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선택이나 문화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절제를 강조하죠. 내 몸, 즉 성령의 전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지 항상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답이 그냥 하지 마라가 아니라 신학적인 원리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회에 대한 관점도 좀 독특합니다. 요즘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침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교회는 공적인 질서와 명확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권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유대감보다는 정해진 제도와 질서가 신앙을 지키는 더 안전한 울타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지적인 도구를 갖추고 삶의 지침까지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훈련을 통해 도달하려는 최종 목표는 과연 뭘까요? 이들이 꿈꾸는 변화된 학생은 어떤 모습일지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캠퍼스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위기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켜야 할 선교지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관점으로 참여하고 또 변화시킬 준비가 된 학생. 이걸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책 속의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살아있는 신조입니다. 와, 정말 강력하죠? 궁극적인 목표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행동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삶이 삶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한 학생 당칠 지침서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꼭 종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종교적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여러분만의 가이드북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